3절까지 전문했죠. 3절까지는 보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고요. 4절부터는 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당위성에 대한, 왜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교회는 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즉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인 것 같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로 한 지체로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지체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 중에 나만 편안하고 나만 믿음 좋고 가면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옆에 공동체들을 잘 보살펴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체는 팔과 다리가 따로 있지 않아요. 어느 한 곳이라도 잘못되면 우리 몸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예를 문제가 성령이 하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은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로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쪽 교회는 주님의 머리인 한 몸의 지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성령이 내조함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왜 하나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한 분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고, 그렇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성령의 내조하심으로 존재하며, 성령이 내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성을 목표로 한 방향을 향해 가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방향이 같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같은 방향을 간다는 거죠. 간다는 말은 여행길인 편안하지가 않아요. 고됩니다. 힘들잖아요. 고된 나그네 길에 동행자와 화목해야지 다투면 함께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같고 가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같은 목적지로 가는 우리 동행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서 가야 된다. 싸우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의 소망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한 분 하나님이 소망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모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부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단순히 먼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될 것이며 이미 영혼 속에서는 완료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가고 있지만 영혼 안에서는 그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결론과 똑같아요. 하나님 소망하시면 꼭 이루시겠죠? 네. 인간들은 소망을 가져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소망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이다. 저 앞에 지금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죠? 영생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사도가 이렇게 말해. 우리의 소망은 누구다라고 하죠. 그게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져도 그 말이죠. 그렇게 한 뜻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싸우는 사람들은 한 뜻을 가진 거 아니잖아요.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는 뒤에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소망은 영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건 우리 모두의 공동된 소망입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우리의 한 소망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현실에 매이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소망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 지금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표대라는 거예요. 같은 표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그 길에는 방해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동행자는 서로 돌아보고 합심하여 대적과 싸워야지. 서로 갈라져서 지체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적과 싸우려면 힘을 모아야 힘있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한 소망 안에서 그걸 향해 가는데 우리의 동행들끼리 가는데 거기에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더욱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주님은 한 분이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은 우리 주님도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많은 주님 중에 한 분을 보고 세상에는 주라고 하는 주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까지 말하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다원주의 영향으로 이 같은 신학 사상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각자 다른 주를 섬기고 가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보다 그 주인으로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쫓아가면 그 사람은 돈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런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성인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분 한 분이라고 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그들은 각자 불렀죠. 바울, 게바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자기들은 이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갈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으로 섬겨야 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부터 그렇게 이제 갈라져서 서로 주님이 했다는 겁니다. 한 주님을 섬기니까 한 주님 밑에 섬기는 종들이 하나가 되어야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우리들은 한 하나님과 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분과 함께 그분이 모실 영원한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의 지체들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고요.
주인 되셔서 종들에게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의 종된 우리들이 또 하나됨을 지키겠죠.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원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당연히 하나됨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은 죄악으로 사망에 떨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아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화평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칼을 들고 싸우고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고요. 21절에서 23절 더 볼게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천지를 짓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 장면이죠. 그분은 그런 수욕과 모욕의 자리까지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투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자정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어떤 분인지 앞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들었죠.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 이렇게 길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나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부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여기 보면 우리가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있을 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오늘 말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그렇게 살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기 때문에 지체들끼리는 서로 잘 돌아보고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하고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거나 편안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 때 또 지금도 이 시대에 선지자로나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은 정말 이와 같은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나? 이런 건 아니라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말씀 안 했으면 우리가 그걸 오해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살 때 당한 어려움 같이 너희들도 내 말을 전하고 살면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환영하게나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그랬죠. 예, 그건 지금 이 말씀은 진리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은 환영하는 일보다 박해하는 일이 더 많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그게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걸 당할 때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안 지켜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믿음도 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 알므로부터 시작되며,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죠. 한 믿음이란 말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동일함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대상이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같다라는 거죠. 즉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 하나님으로 완성된 성도의 구원인 이 하늘의 비밀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깨닫게 되며 탄생한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된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지체이기 되고 한 믿음이니까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 믿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찾아가거나 세상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믿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인 겁니다. 그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됨을 가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동일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된 자들이자라는 거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예. 셋째는 세례도 한 세례이다라는 거죠. 첫째, 세례란 뭐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옛 사람이 사망의 물에서 새 생명의 존재로 구원받은 자라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과 관계 있다라고 하면 난 세례 못 받아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옛 사람은 사망의 물을 죽고 새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증표가 물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 장면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그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홍해를 건너올 때 위에 구름과 양쪽에 물이 벽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물 속에 거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불에서.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애굽에 살았던 육신적인 것들은 육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세례다라고 했고요.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고 영생의 존재인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된 자의
인증이 세례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가 되었어라는 인증, 확증이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영생 존재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했어 라고 하는 인증이 확증하는 게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죄인된 육의 사람은 심판의 물에 빠져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의인된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곧 세례가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케이. 교회 공동체, 교회 지체는 누구냐?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표징이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같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한패잖아요. 축구 경기할 때 유니폼 같은 옷 입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한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게 또한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6절 지금 6절 할 차례죠.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말씀이 준비되는 대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지켜야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말은 우리는 너무나 아무런 거부 반응도 제로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영원한 진리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와 이유를 7가지 들 앞에 쭉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쭉 보면 한 7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쭉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지켜야 하느냐 설명을 쭉 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한 분 하나님 섬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은 한 하나님을 신앙하고 아버지라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서민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상으로 앉아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한 분이고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해서 그분 아버지를 모시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 중에. 한 분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다. 이 말씀은 창조론적인 의미와 구원론적인 의미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다라는 것은 창조론적으로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자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요 만유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한 분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지었으니까 그 모든 것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구원론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만세전에 예정하신 분으로 그 예정 안에서 경륜의 때에 이루시고 그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은 마귀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 되시다. 이 만유라는 것은 세상 만물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지금 말씀대로 마귀, 거짓의 아비의 마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머리시며 교회 가운데 계셔서 교회에 통일하신다는 겁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불평하게 하는 불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즉 주님의 머리인 주님이 머리인 한 몸이고 성령도 한 분, 소망도 하나, 주도 한 주,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걸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의 힘으로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동행자들이니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성, 우리가 누군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